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른 채 할까. 할렐루야. 저는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에서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자멸류관 소리. 할렐루야. 저 성도죄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할렐루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에서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 소리. 아멘. 이제 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에서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자 멸류관 소리. 아멘. 나 멸류관을 서려고 몸 바쳐 싸울 때 내게 용기 주시사 저에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에서니 내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 소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절과 2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66편은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2절, 1절, 2절만 했습니다. 1절, 2절 중에서 제목을 2절에 있는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래서 이 66편을 이래 보면은 크게는 이 구조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2절까지 1절, 2절에는 온 땅이여 해가지고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라고 하는, 즉 이러한 찬양이면 찬양, 안 그러면 집회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근거하고 있어.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근거를 통해서 덮어지게 전 세계 모든 땅이여 다 주를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는 것을 근거하고 있어요. 근거. 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3절부터 내려가면은 그것은 주어가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13절부터는 나라고 하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개인을. 그게 이제 이 66편의 어떤 구조상의 어떤 특징이라 볼 수 있고, 1절에서 12절 사이에 1절에 2절, 1절, 2절, 3절 쭉 넘어가면서 온 땅이여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하는 그 내용을 전 세계로 이야기하는 중에 보면은 어떤 사건 자체를 겨냥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11절에 전체를, 즉 다 아는 내용, 어떠한 사건 하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바다가 육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건넜다는 거예요.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강을 통과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바다인데 바다를 이제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고 통과를 했다. 계속 육지가 됐느냐? 아닌 거예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했는데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걸 통하고 났는데 다시 바다라는 거죠. 바다. 지금 보면은 바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을 때는 바다가 있다가 육지가 됐는데 다시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여전히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가 육지가 된 적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그걸로 통과하고 난 뒤에는 다시 바다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을 때의 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을 연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구조가 이런 구조로 돼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 어떤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 인간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온 땅의 온 백성들이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시 마땅하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13절부터 내려가면은 이제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인 개인의 반응,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전체가 다 조명하는 건데, 그러한 조명을 두고 개인이 취할 행동들, 그것이 13절부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구를. 여기 이제 전반적인 1절과 12절 사이와 그다음 13절과 24절에 어떤 구조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가 하면은, 안에 내용적으로는 우리라고 하는 구조하고 나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과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항상 이 시편 이 설교를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데,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이 강조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뭐냐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서 설교라고 하는 이런 패턴이,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 앞에 알려지는 과정은 그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그거 나쁜 건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성경 자체에 있는 내용을 갖고 현재 있는, 지금부터 한 5, 6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것, 있던 사건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주 간밤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최단시간 된 게 2000년이라 2000년의 차이를 두고도 선포가 되는데, 여기서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내용을 듣는 사람도 이것은 잘 들어야 돼요. 아주 이것은 잘 들어가지고 자꾸 해석을 자꾸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 삶하고 자꾸 연결하는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다른 어떤 책, 성경책을 다른 책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냥 여러 책 중에 하나 이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류가 책으로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제일 오래됐다 하면은 안 맞죠. 그러나 쓰여진 글의 내용 자체와 그 전체적인 어떤 문맥 구조가 일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는요, 세상에 이런 책이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2000년 내지 한 4000년에 가까운 이 글에 기록되어진 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정한 방향으로 가도록 가져 있는 내용이 편집이 되어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적어도 우리한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2000년 기간은 여러 민족, 여러 사회를 통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검증이 되는 거다. 검증이. 즉 사라지지 않는 책으로 이미 2000년 동안 검증이 되어 있었다. 그 전에 20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듣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요 2000년이래. 2000년 검증이 된 책이라. 어떤 책은 2000년 전에 났다가도 또 그 전에 있던 책들에도 100년, 200년 일으켜지고 그냥 역사 속으로 인류 역사 속에 묻혀버려요. 유일하게 남아있고 2000년 그보다 더한 기록 연대까지 오래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른 책하고 같이 얹혀서 읽혀지고 있는 책으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무게, 그 과정 없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우리한테까지 보존되어진 그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 책을 다른 책하고 같이 똑같이 본다면은 그 사람은 손해라. 손해. 그런 자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런 자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알은 다음에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또 뭐냐니까 또 순수하면 어쨌든 간에 이것은 말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읽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와 더불어 왔다는 말은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어지는 읽어질 수 있도록 읽으면 좋은 책으로서 읽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자기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읽어라. 그러므로 목사가 설교하는 제가 입장에서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 특별히 시편을 할 때마다 또 미리 강조하자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할 때라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설교할 때는 듣는 사람이 지금 육성적으로 듣고 있다. 이 사람을 겨냥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그 구조, 전하는 구조 자체를요 철저하게 다듬어야 돼요. 철저하게. 앉아있는 사람 적어도 마이크로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어떤 글이 있는 이런 집회 이런 것만 염두해서 우리가 보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 자체가 벌써 그 자세로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시편이나 이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니까 지금 본문 66편 같은 경우 요런 내용이다 그랬을 적에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떨어있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느낌이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시대도 또 그 다음 시대도 그 사람들이 느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까지 우리도 똑같은 감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이 전해지도록 여러 과정에 여러 환경 속에서 이긴다도록 나름대로 기록이 되어졌고 오랜 동안 관리하고 보관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떤 역사를 거쳐왔다는 것은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할 때의 동일한 감동이나 동일한 어떤 힘과 능력 때문에 자기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성경의 귀중함을 알고 이 성경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어떠하든 다음 세대가 이걸 알 수 있도록 이게 보관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이 일이 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종이가 없었던 시대에 글씨를 이렇게 인쇄가 된 게 아니고 사람 손으로 써야 되던 시대에 그 시대가 불과요 500년 동안이 가능했지 1443년인지 1445년인지
그 동안에만 가능했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글로서는 이것이 필요하긴 필요했지만은 종이가 있나? 아니야말로 참 인쇄를 할 수 있었나? 사람이 일일이 써가지고 일일이 전달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읽으려고 그러는 게. 읽고 전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하게 읽어내 그렇지. 그게 불과 500년이라니까 우리가 쉽게 읽은 요것이. 그런데 그 전에 1500년이라는 과정이 그대로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어떤 이 성경이 기록되어 완성되어지는 기록된 모습을 가지고 2000년 중에서 이미 1500년이 그런 모습으로 지내왔다. 지내오고 지금 우리가 500년 세월에 이런 종이로 된 인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요, 아주 감사해야 돼, 감사. 그리고 그 읽는 내용이 내가 이 내용을 읽으면은 이 내용 속에 있는 그것이 옛날에 기록할 때의 그 감정이나 오늘 내하고 감정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나 지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인간을 여전히 만들고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 큰 능력을 얻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과 이걸 객관화시키면서 나의 내 생활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안다는 것은 대단한 큰 능력 중에 하나라 봅니다. 벌써 그것만 해도. 오늘 66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감정, 이런 현장을 보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홍해의 길을 건넜던, 홍해를 갈라서 거기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조상, 그 조상하고는요 사실은 어디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그것이 1000년이나 500년 최하 500년의 세월은 지나야 이걸 우리가 자기들이 지금 아는 거예요. 글을 읽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이 500년 전에 살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바다를 건넜다더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때 건넜던 사람의 그 입장을 가지고 감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격. 그 입장을 가지고 감격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그것 기록하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3500년 전, 하여튼 제일 멀리 가면 3500년 전, 안 가면 3000년 전, 그 간격을 두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 똑같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요, 신기한 중에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결국엔 거기서 인간을 그때 지은 사람이나 홍해길을 건넜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나 그걸 또 감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이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나 그걸 읽고 있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나 앞으로 내 뒤에 내가 몇백 년 뒤에 또 내 뒤에 몇백 년이 지날든지 몇천 년 지날지 모르지만 또 만날 사람이나 이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느낌을 갖게 된다. 성경의 능력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자리와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던 그 백성들이 찾던 그 하나님을 나도 찾을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자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시편 안에 66편에서 우리가 그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 1절에서 12절 사이에 홍해길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래서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찬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분위기,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게 공감을 하고 있는 시대에 500년 전 사건을 두고 있다든지 1000년 전의 사건을 두고 있든지 그리고 500년 전에 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 했는데 이것이 한 500년 지나고 난지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이 사건을 가지고 좋아했던 거니까 2000년이 지난 때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 이 기록이 있으리라 고 생각 안 하고 홍해를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 두고 보자고. 아직 길이 없을 때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요, 사람들이 답답했다니까. 절망에 빠졌다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오고 있고 죽이려고.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데인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본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양만 몰고 그냥 가축만 몰고 나왔는데 애굽에서 보낸 이 애굽의 군대가 자기 나라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막 사막에서 죽이려고 거기서 못 죽인 게 막 한이 돼가지고 막 그 죽이려고 막 애국 군대가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 말 갖고 소리가 도도도도도 하고 있고 말 타고 막 공격하니까 말 타고 지금 따라오니까 빨리 가려고. 근데 앞에는 홍해라. 길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에서 물에 들어간도 죽고 어차피 또 애국 군대도 죽을 거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잖아요. 죽을 데가 없어갖고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인도하는 모세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이게 그 문제를. 전부 다 낙담이죠. 어느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내가 해볼게 이럴 여간이 없어요.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설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나서 인간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있나? 지금 다 나와가 다 붙어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붙어도 길 없는 것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물이 그냥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그걸 어떻게 뒤에서 쫓아오는 거하고 물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고 닭 오면 이제 칼이 죽는 거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절망. 지금 요 시편에서요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찬송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편 66편 바로 그 장면을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연상하면서 그 내용이 연결되어진 것을 통해서 지금 그새의 강을 건넜던 그 감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강 건넜다가는 그것만 갖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맨뚱맨뚱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을 연결하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그 당시에 이 내용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절망을 같이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이거하고 비교될 만한 인간 세상에서 이거하고 비교될 만한 절망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시선이 모아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성경의 힘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다면요, 바로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는 있어요. 아니 애국 군대도 없고 홍해도 우리한테 없는데 그 앞에 홍해도 없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느낄 수 있다. 그건 뭐 괜히 비교하지 말고 비유하지 마라. 우리하고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건은 달랐어요. 사건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개인이 만나는 환경 속에서 절망적인 환경은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환경을 안 당해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아이고 나는 뭐 모르겠다 하고 막 자포자기해서 그렇지. 자포자기해서 그렇죠. 사실은 실제로 어떤 실질적인 자기 삶에 있어갖고 문제를 도대체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앞에도 갈 수 없고 뒤도 갈 수 없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환경에 딱 들어가 보면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주스러울 때예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걸 당하지. 안 살았으면 내가 이런 걸 당할 리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니까. 이런 지경이 있다니까. 절망과 절망 사이에, 앞에도 절망, 뒤에도 절망, 완전히 갇혀있는 그 환경에 인간이 들어서 있는 그 내용이니,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10편, 66편에 있는 내용이 그 사람들이 똑같이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만든 하나님, 지금도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사람들도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똑같은 절망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10편, 66편은요, 옛날 책이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지금 내한테 필요한, 내가 지금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돌팔구를 어떻게 그럼 찾아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헤쳐야 되느냐 하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기대 당연히 그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요구가 되어지면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66편이 기록됐다는 거 바로 그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 보증이 되니까 이 기록이 수천 년간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보증이 안 됐으면은 여기서 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 만약 보증이 안 되면요, 없어지도 진작 없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내용의 말씀이 전혀 힘이 안 돼버리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찾는 사람이 없게. 찾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히 이거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과 같은 말이야. 수요가 있으니까 이 책이 계속 이렇게 보급이 되고 유지가 되고 공급이 되어 오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요, 이 성경에 대한 어떤 기대는 자세,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어느 정도 의지해 보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이렇게 그 시각을 여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 대한 이런 이야기 듣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니까. 자살하려고 괜히 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 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이런저런 뭐 약을 구한다, 죽으려고 산에 올라간다, 뭐 어떤 방법을 쓴다, 이런 거 찾아다니니 차라리 손에 잡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절망적인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해보기만 해요. 고민해보기만 해요. 반드시 길이 열려요. 길이.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절망 가지고 만약 그래 하십시오. 홍해의 길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여기 이런 절망과 똑같은 절망이 내한테 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절망에서 벗어날 길을 주고 나는 안 주습니까? 하고 하면 항의라도 해보는 거예요. 항의. 제가요, 다는 하지만은 100% 완벽하게 뭐 더다 숫자가 더 있다 하면 뭐 200% 300%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내가 체험이 되어지니까 내가 감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또 그런 것이 있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66편의 1절에서 12절 사이가 바로 포인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두고 자기들이 지금 관계가 있는 그 사건을 두면서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 근데 여기서 우리로 해가지고 13절부터 넘어가는 게 내가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아무리 그래 봐봐요. 결국에는 내가 돼야 돼. 내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야, 환경. 그렇게 보는 시각들, 그렇게, 우리 민족의 한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의 한 입장, 우리 조상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 사람도 그래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다. 결국에는 그 사건 자체에서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누리려고 하면은 나의 경험으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 있는 현재 경험에서 내 경험에서 그것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딱 그 사건하고 너무나 맞는 비록 사건의 내용 자체는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왔던 절망 자체가 변해서 기쁨의 찬송이 됐다 한다면은 나도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그 사건을 내가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체험을 했던 사람이 지금 13절부터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그 속에 나도 묻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다 이런 고백하면 나도 안 되겠나 하고 막연하게 기대가 아니고 분명히 내가 그 사건 속에 그 중심 속에 내가 들어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는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선을 갚으리다.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체험해봐라. 이런 내용을 듣고는 자기가 이제는 실천해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해보는 거예요. 선을 갚으리라. 선을 갚으리라. 그러니까 즉 소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서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은 그 자신에게 있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로 내가 살고 있다.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요. 근본적으로 뭐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인간이요. 아까 말했지만 홍해길을 걷는다 뭐 이런 어떤 그 사건을 조상들이 한 것에 분명해서 그 내 사건으로 만들면은 동일하게 우리가 찾아내야 될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간직해 있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내 소원을 갚으리다. 즉 하나님의 그 부르는 자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와 나와의 그 자리를 관계를요 내가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요거 관계.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인간이고 다 인간이 다 관여해야 살아가는 환경이고 어떤 물질이고 만들어진 거고 또 그것을 가정에서 필요한 어떤 소형 도구들이고 이러한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절망이며 기쁜 일을 만나는 일이지만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이제 그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우리가 볼 때 그 16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들어라. 와서 다 들어라.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상,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되어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내 어려운 절망 속에서 하나하나 한 번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다 보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분야 영혼에 대한 분야를 내가 고려를 하는 거예요. 고려를. 이게 바로 유료상종이라고 그래요. 유료상종. 다시 말하면 1절에서 12절 사이는 우리 살 때는요.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힘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구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따라 해본단 말이에요. 그게 13절부터라. 해보면은 이 우리라고 하는 속에서의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되어지면은 내 생각이나 내 사고방식의 이거 구조가 이게 바뀌는데 인간들의 수준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인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그 범위를 떠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해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어지면서 이게 유루상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어,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에서의 내 언어가요 하나씩 내 주변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라고 할 때 1절에 12절 사이 할 때 거기서는 듣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으로서 우리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몸으로 익혀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한 발자국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가는 길을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같이 만나는 사이에서 주어지는 언어가 내가 변해지고 하나씩 둘씩 내 입에서 쌓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요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응?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이유가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살고 내가 일단 태어났다가 내가 죽는 거는 태어나는 건 알겠는데 부모들이 태어났다 하니까 아는데 내가 죽는 거는 옆에 사람이 죽으니까 나도 죽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다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통해서 나도 죽는 것이 뻔하는데 죽은 다음에 영혼에 대한 세상이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차츰차츰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서 그럼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지금 이래 살아가고 있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사는 거냐. 영원히 살아야 될 것 같으면 그만 아예 이 땅에서 없으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나로 하여금 육신을 이렇게 입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영원성에 두고 연결해 보는 그 시간으로 내가 돌린단 말이야. 응? 전에는 그저 돈 생기는 일은 돈 생기는 일,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친구들하고 노는 근데 재미가 나고 텔레비전 틀면 24시간 참 텔레비전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그저 자기 눈에 좋고 자기 귀에 듣고 마음에 접촉한 대로만 행동하는 행동들이 이러한 일이 육신에 가졌을 때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혼에 대한 시간을 이야기하면은 이런 시간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잣대를 갖다 댄단 말이야. 갖다 댄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짧은 인생에 요거 해야 될 시간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차츰 그런 시간들이 정의라고 시간 자체에 대해서 끊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건 더 이상 요거는 옛날에는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해야 될 때가 아니야. 다음 시간대로 넘기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효율적으로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더 해야 될 일이 뭔가 시간 왜 우리의 인생이 육신으로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 영혼에 대한 시간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죽는 거 보니까 나도 죽는데 다른 사람이 죽는데 내가 안 죽으려고 안 죽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죽는다면은 나에게 있는 영혼에 대한 이 시간 속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이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준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혼에 대한 영원한 시간에 대한 준비를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는 가치를 내가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려고 자살한다고 사고를 해서 죽을 때는 할 수 없고 또 명이 다해서 죽는 거야. 어차피 다른 사람 다 죽는 건데 내가 내 스스로 목숨 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짧은 인생에 내가 할 일이 뭐냐 요것 갖고 고민해도요 시간이 짧아갖고 쩔쩔매는데 일부러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런 사고방식, 사고 가치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다시 구조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그런 문화가 있어야 그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구나 하고 그 속에 묻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면 직접적으로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고 자기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제 그 사건으로 만들어 가가지고 다시 그 사건들이 모여가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소한 사람을 붙잡고 내가 전하는 그 사건을 납고 날 때 생소한 사람이 바로 우리를 말할 때, 자기를 말할 때 우리라 하는 표현 속에서 저런 사람이 저렇게 표현하구나, 또 처음 듣는 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 이 구조가 그렇단 말이야. 66편이 우리라 하는 구조는 왜 필요하며 나라고 하는 구조가 왜 필요하고, 그럼 나가 또 다른 사람을, 생소한 사람을 붙잡아서 이래 또 우리라고 만들어가는 그 구조, 이렇게 원형으로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유, 성경의 자체적으로 이 성경 자체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전달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개인의 만남과 개인의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다시 우리라고 하는 이 구조를요 필연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요구를. 성경이라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란 말이에요. 전도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전도서로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뭐를 전하느냐? 바로 내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고통당하고 질병 가지고 막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인간들의 가치, 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들어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존귀한 가치가 그냥 헛구덩이에서 그냥 놀고 있는데, 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길, 바로 헛구덩이가 된 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하는,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놨는데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계속 전해오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다 죽었다니까. 죽고 해서 수천 년 흘른 죽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소식을 내한테 전하도록, 내한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도록 섭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섭리,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섭리가 내 한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복된 삶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18절에 있는 대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 요 악이라고 하는 이거,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죄 용서라는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일어났어요. 죄 용서에 대한 길을 열어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쫓아오면은 얼마나 감사가 막 우러나고 막 그러는데, 이 길을 끝까지 안 가겠다는 거지. 안 가겠다는 거야.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한단 말이야. 그게 악이라는 거야. 악이야. 죄악.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간단한 표현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 우리 언어로 바꾸면요, 66편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못 알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인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싶은데, 오늘 내 사건으로 보면요, 내가 지금 죄악을 품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깨달으면은 이 19절에 있는 표현도 그러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죄악에 머물지 않고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 즉 유리라고 하는 데서 듣고 내가 해보다 보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자세로 나왔구나. 19절에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주의하셨도다. 이것은 내가 이제 초보다. 이게 뭐 완벽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한 걸음 장씩 나아가는구나. 요걸 자기가 느끼고,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니까, 그때의 한 걸음씩 나온 것이 오늘날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만들었다 하는 고백이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라고.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어디 가도 답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중심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환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66편이 바로 그런 환경, 절망 가운데 강의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그 중간에 섞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자기 환경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연대 관계없다는 거예요. 문화 관계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인간이라는 환경 속에서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 다 가능한 거예요. 행복 누리시기 바라고, 해결하시고, 그러고 자유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남은 인생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